오늘 우리 교회가 네 번째로, 금년으로 네 번째로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찬양단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찬양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남왕국 유다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세력을 이뤄서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아주 믿음 있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엄청난 세력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응답을 주세요. 이때 이제 너희가 할 것이 없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할 것이 없다. 이제 이랬을 때요,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면서 의논을 하고, 백성들 의논해서 뭘 하냐면 찬양단을 세워요. 찬양단을 세워서 이제 그 찬양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22절에 보면 그 찬양단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는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어떻게 치게 하냐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세일 사람들, 에돔 사람들 치게 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을 전멸시키고, 그리고는 모압과 암몬 저희들이 또 마주서서 저희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해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해요. 이 승리의 요인이 뭐냐? 하나님이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시고 감동을 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거 우리 믿음이고, 하나님께 받는 거는 축복인데, 은혜인데, 이제 올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이게 찬양. 자,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또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헌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 요소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는 거라고. 예배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라고요. 감동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엄청난 대군은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 부족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는 반드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는 전쟁이 이게.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기냐? 찬양으로 이기는 거예요. 찬양으로. 자, 여러분, 찬양단을 세워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자마자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복병을 둬서 서로 싸우게 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데요, 이만큼 찬양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다. 우리 그래서 오늘 찬양단 헌신예배대 우리 찬양대원들은, 자, 그러면 이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감동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어떤 찬양이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노래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 이만 뽑았다는 거예요. 뽑았다. 찬양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신 거예요. 뽑힌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찬양해서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니라 지금 특별히 뽑았어. 이렇게 선택했다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자를 택했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사밧 왕이 딱 보니까 이들 백성들 가운데
그 찬양의 재능을 가지고서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들이 누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운데 뽑은 거예요. 뽑은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할 때마다 찬양단이 항상 말씀보다 찬양이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찬양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감동시켜야 돼요. 찬양단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감동받으시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왜 그러냐?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이 백성을 지었다고요? 뭘 부르게 하려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아멘.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이 백성을 지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피조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이걸 찬양을 받으시게 지었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가장 감동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아무 찬양이나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호사바당이 찬양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다고 이렇게 뽑어. 그래서 찬양단 여러분은 뽑힌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오산나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뽑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올려드리려고 뽑히신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단에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너도 찬양하고 나도 찬양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도 찬양하고 나도 찬양하지만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찬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뽑힌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뽑혔다고 먼저 뽑는다고 이렇게 선택한다고 택한다고. 그 다음에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게 또 감동하냐? 뽑힌 사람들이 찬양 있게 감동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말해요. 더불어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두 번째,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떻게 노래 불러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불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마다 이 찬양단 성가대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성가대라고 말 안 해요. 왜? 성가대는 불교에서도 성가대라고 말해요. 불교에 참부라는 사람들도 성가대라고 말해요. 성가대가 아니에요. 찬양단이에요. 찬양대예요. 하나님만 찬양. 불교에는 절대 찬양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저들은 성가대라고 하는 말을 쓴다니까. 같이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단 이 교회마다 성가대라고 말하고 성가대 가운을 입혀요. 이제 여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했을 때 하나님 감동하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가운을 입어서 하나님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고 하는 건 예복이 누구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예수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찬양단을 서서 노래하면 하나님 감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단은 먼저 뽑힌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뽑히니까 그 뽑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감동을 하시는 거고, 감동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감동하냐? 거룩한 옷을 입혀서 노래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 여러분은 예수로 거듭나서 예수로 확실하게 옷을 입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었는가를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거룩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세 번째 군대 앞에서 행하며. 그래서 군대 앞에서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군대라고 말해요.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민수기 1장에 보면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서 그 인원을 헤아렸을 때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딱
이게 헤아려요. 이 인원이 뭐예요? 이 인원을 가리켜 군대라고 말해요.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예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예수의 군대예요. 십자가 군대. 네. 그래서 군대 맨 앞에 세웠다고 말해요. 군대 앞에서 앞에 세워서 앞에서 이들이 찬양을 했대요.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이거는 이 믿음이, 이 찬양대원들은 믿음이 모든 회중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군대 앞에 세워서 노래하게 했다고 하는 건요, 이때 믿음이 이 여호와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맨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노래한다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회중보다 항상 그들보다 믿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믿음이 남달라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이 우리 오산내기에서 가장 정말 뛰어나고 좋아야 돼요. 이들 지금 군대 앞에서 두고 행해서 여기서 찬양을 하겠다고. 이 말은 믿음이 모든 회중들보다 이들이 앞에 있다는 거야. 앞에. 그래야 하나님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 여러분들은 믿음을 점검하셔서 우리 오산내기에서는 내가 이 다른 군사보다 내가 항상 믿음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래요. 감사하세. 여러분, 우리 어떤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냐? 감사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감사를 담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 오늘 아침에 오늘 주일날 찬양대원에 쓰려고 하는데 집에서 가족 간에 다툼이라 싸우고 나왔어. 아니, 찬양할 게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 이럴 때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이럴 때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감사로 올려줄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감사로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감사가 나올 장소가 아니잖아. 이 감옥은 지옥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 저들이 어떻게 찬미를 해요? 하나님을요. 감사로 어떻게 찬양을 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실컷 복음을 빌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정말 좋은 일 하다가 이유도 없이 잡혀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소망을 잃고 있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한다고. 그때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려지고 묶여졌던 이 오랏줄이 끊어져 나가고.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닫혀졌던 것도 확 다 열으시고 묶여진 것도 다 풀려지는 역사가 찬양을 통해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기 지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기게 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이기냐? 찬양단 때문에 이겨요. 찬양단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이들이 뽑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구별된 상태에서, 그리고 믿음도 이 회중보다 여호와의 군대 모든 사람들보다 믿음이 맨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감동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은 하늘문을 닫아요. 지옥문을 열어요. 원망불평은 하늘문은 닫게 하고 지옥문을 열게 하는 게 원망불평이에요. 아멘. 절대 원망불평 안 돼요. 감사는 지옥문은 닫고 천국문을 열게 하는 열쇠예요. 이게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서 고통받을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냐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단 여러분은 아침에 서서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면서 감사가 여러분 얼굴부터 온몸에 다 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때는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 감사만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나를 영원하게 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제사가 찬양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 여러분은 자세, 지금 뽑혔다고 하는 자긍심, 이게 자존심, 자존감을 잃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나는 예수를 옷 입고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죄로 찬양도 기도와 똑같아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향 그릇에 받쳐서 천사로 하여금 이걸 받쳐서 이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향 그릇 뚜껑을 열면 그 향이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냄새로 이렇게 맡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냄새가 나는 기도, 악취가 나는 기도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들이마시겠냐고. 다 뱉어버리시지. 찬양도 똑같아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찬양도 하나님께 이 분향단에 받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찬양이 거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로 옷 입고 찬양해야 돼요. 이 죄가 섞인 찬양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예수로 옷 입는다고 하는 회개에 충분히 회개해서, 그래서 찬양단 여러분은 아침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죄가 여러분에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로 옷 입으시고 회개해서 죄는 치워버리고 그 시간 충분하게 회개해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여호와의 모든 군대보다, 십자가 다른 어떤 군병보다 여러분 믿음이 맨 앞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사만큼 하나님 기쁘시는 게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하게 하였더니, 그래요. 자비하심이 영원하다하게 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정말 무한한지를 이거를 담아서 찬양할 때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5가지 자세가 하나님 마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찬양의 절대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찬양은 하나님 마음을 가장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찬양이다. 왜?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잃어버렸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 새 노래를 회복하게 된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 성도 가운데 우리 찬양단을 특별히 또 뽑으셨잖아요. 뽑으셔서 예수로 옷 입히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군대보다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거 뽑아서 이렇게 맨 앞장 세워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까 감사 찬양.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너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가,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그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 이 사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라.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닿을 수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그래서 찬양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이나 헌금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이나 헌금은 이렇게 감사를 담아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감동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할 때도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먼저 찬양을 이렇게 찬양단이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날 예배가 말씀이 좌우가 돼요.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도 하나님 감동하시면 부조한 종이 알아요. 벌써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가 그 시간 저를 통해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 우리 찬양단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 정성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 찬양으로 그럴 때는 굉장히 내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이 말씀이 안 나가요 잘.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할지 전혀 와닿질 않아요. 근데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상상치 못했던 말씀을 제 입에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셨구나 하는 게 제가 느껴요. 제가 제일 먼저 느껴요. 우리 호산나게 찬양단 여러분, 정말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 뽑으셔서 맨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로 여러분들을 옷 입히셔서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인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찬양 하나로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날 예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대단한 직분을 맡으신 거예요. 이런 대단한 뽑혀서 이 대단한 직분을 맡으신 우리 찬양단 여러분에게 축하드리고, 그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